중국과 IT에서 찬양의 교회를 섬기시는 안홍기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참 이력이 독특하세요. 예,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바디빌더, 예, 바디빌더 하셨고 찬양, 또 스포츠, 예, 이런 다양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만능 전도사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바디빌딩 이것으로 전도 이거는 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한테는. 예, 아마 처음일 겁니다. 예. 예, 하기 쉬운 운동도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통해서도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상도 많이 받으셨죠? 예, 예. 97년도 미스터 서울, 예. 98년도 미스터 서울, 98년도에는 미스터 코리아 입상했습니다. 이야. 그거 힘들죠, 그 운동. 아주 힘든 운동입니다. 네, 특히 네. 음식 절제하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주 힘들죠. 그 왜 하셨어요? 그 힘든 걸 처음에. 맨 처음에는 취미로 했는데요. 예. 하다 보니까 점점 구체적인 그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를 할 때 모슬렘권에 예. 이 바디빌딩을 가지고 가서 선교를 하면은 아주 잘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 예, 그쪽 중동 지역 사람들이 이 바디빌딩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계적인 선수들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꿈을 가져봤죠. 그래서 네. 열심히 했었어요. 예, 참 다양하게 있고 다양한 또 방법을 주셔서 그죠. 이렇게 선교의 돈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중국하고 IT에서 찬양의 예.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거든요. 예, 예. 어떻게 중국하고 IT 동시에 가능합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예. 사역 7년을 끝내고요. 예. 그리고 안식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좀 기독교 문화를 좀 배워보고 예. 이제 공부도 좀 하려고 갔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셔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서 예. 자기는 도미니카 선교사랍니다. 그러면서 안식년이니까 도미니카에 와가지고 예. 이제 좀 쉬면서 IT를 한번 가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IT가 타이티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또 중국 사역을 좀 생각하셔서 편히 좀 쉬라고 좋은 곳을 소개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예.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타이티가 아닙니다 그러셔서 IT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제가 그날 처음 들었어요. 네.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쿠바 밑에 있는 나라라고 예. 이야기를 해서 IT를 알았는데 그곳이 아주 좋은 곳입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힘든 곳이랍니다. 세계 3대 빈곤 국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많이 망설였죠. 그러니까 IT 대지진 전인가 보죠? 바로 그날이 전날이었어요. 전날? 예, 지진 전날? 지진 전날이요. 예. 이거 재밌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예. 그 다음 날 지진이 났다고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안식년으로 왔는데 예.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해졌어요. 겨우 7년 사역해놓고 저는 첫 목회했었으니까요. 예. 벌써 내가 안식년을 운운하는 것이 굉장히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예. IT가 그렇게 또 지진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또 IT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을 좀 할 상황이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집회하면서 찬양하면서 헌금을 해가지고 IT로 들어가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가본 IT는 정말 지구 최후의 모습 같이 보였어요. 너무 황당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고 정말 그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연출이 됐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빨리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IT에 이게 계속 붙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붙들릴까봐. 예. 그래서 도미니카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참 의외의 얘기를 들었죠. 그 IT 포르토 프린스에서 지진이 났었는데 예. 거기에서도 가장 그 곤란한 곳이 있어요.
그 시티 솔레라는 곳인데 네네.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강도를 당해요. 예. 나도 알아보니까 이제 그곳이 세계의 최고의 빈곤 지역이었어요. 우범 지역이고 거기는 갱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은닉해 있는 곳이고요. 예. 뭐 물론 다 총기를 소지하고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을 목표로 삼고 강도를 하고요. 그래서 저를 초청한 그 선교사님이 강도를 2번이나 당했대요. 네, 네. 그러면서 거기가 선교의 사각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선교 사각지대라는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되는 가야 거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아닌가. 한마디 했다가 네.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해야겠느냐 그런 위험한 곳에서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제시를 한 거죠. 그것은 특수 전략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전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갱들에게는 그 뭐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일반적인 접근 방법 갖고서는 안 되는데 스포츠는 가능하다. 특히 바디빌딩이나 격투기나 예. 태권도나 이런 스포츠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 사람들도 관심사가 그것이기 때문에 아마 호응도가 높을 것이고 예. 일단 제자로 만들어서 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세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걸 누가 하겠어요? 예, 바로 그 질문에 제가 걸린 거죠. 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예. 2주 만에 짐을 쌌는데 아내가 그때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상의도 않고 결정한 일이니까. 갑자기 IT라니까. 예, 예. 한 이틀을 울었어요. 중국도 힘들었는데 IT까지 이제 가자고 그러냐고. 그 지진 난 데를 왜 가야 되느냐. 많이 울었죠. 그래서 결국은 가셨고. 예, 결국은 찬양의 2주 후에 교회를. 갔었고요. 네. 예, 가서 2주 있다가 IT 찬양의 교회를 설립을 했죠. 이거는 정말 그 주님께서 나를 붙잡는구나라고 하는 그 뜻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 IT 사역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중국 얘기가 더불어서 좀 같이 자세히 듣고요. 예. 선교사님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그 시작부터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예, 예. 어머님이 권사님이셨고 어. 예. 근데 신앙생활을 잘 안 했습니다. 좀 남다른 반항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제 꿈하고도 잘 연결이 안 됐고요. 꿈이 뭔데요? 꿈이 저 꿈이 조폭 두목이 되는 거였습니다. 왜요?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운동을 했어요. 유도도 하고 권투도 하고 네, 예. 워낙 바디빌딩은 스포츠하셨구나. 나중에 했지만 그러니까 운동한 게 저기 보스 되려고 하셨구나. 아니 그런데 보통 네? 그게 그랬습니다. 이게 꿈이랑 신앙이 안 맞아서 신앙생활 잘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괴짜였죠. 그러면은 저기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 사고 좀 치셨겠네요. 매일 싸움이죠, 뭐. 그래서 제가 학교를 입학해갖고 그대로 졸업한 학교가 없습니다. 신대원밖에 없습니다. 전부 2개씩 다녔습니다. 중간에 퇴학당했어요? 예, 사고 쳐서? 예, 예. 조폭 두목이 되고 싶었는데 언제까지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 제 대학을 군산 해양과학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공부하셨네. 배를 타고 외국으로 내보내니까 그런 꿈이 실현될 수가 없었죠. 예, 졸업해가지고 예. 배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고 제대하고 결혼하고 예.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계기가 좀 참 남들하고는 좀 다른데요. 제가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좀 불만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들이 이 삶과 신앙과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잘 일치감들을 못 느끼니까 제가 좀 성격이 좀 지기 싫어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대로 모범생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저희 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지금 달라스 빈내리 교회 담임 오시고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교수하고 계시는 이현길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서울의 그 면목동에 동일교회라는 그 교회를 심호하고 계실 텐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토요일 날 한번 가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제가 술을 몽땅 먹고 가가지고 네. 그냥 그 밤 10시쯤 됐는데 예. 문을 걷어찬 거예요. 철문을 막 걷어차니까 난리가 난 줄 알고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몇 살 때예요 그때가? 그때 29살 때입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네. 예. 예. 이제 배를 타고 내렸을 때죠. 그래서 사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배를 타다 보니까 뭐 육상생활을 할 만한 게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은 자꾸 더 먹어지고 실수만 하게 되는 거죠. 그 목사님 댁에 가서 이제 문을 열고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보시는데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안홍기입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은 들어서 알고 계신 거죠. 예. 수석장로 아들이시니까 왜 네. 이름을 모르겠어요? 음. 왜 왔냐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이제 소리가 좀 커지니까 목사님이 서재로 저를 안내하셨는데 거기 목사님 앞에서 막 호통을 친 거예요. 예수 좀 잘 믿게 가르쳐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이 영 엉망이다고. 저 자신은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예, 막 가서 소리를 치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목사님이 재터리가 어디 있겠어요. 급하시니까 국기봉을 그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국기봉 그 꼭대기 그걸 빼가지고 딱 저 앞에 내놓으셔서 거기서 담배 털면서 방바닥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우셨어요. 저는 그때 술이 취해서 아 목사님이 좀 무슨 말을 알아듣고 회개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나 선교사님 불쌍했으면 모습 보고. 우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잘 할 걸 다 하고 나와 버렸죠.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날 술이 깨보니까 주일날인데 교회는 안 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으로서 할 짓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었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어제 무슨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예. 아, 죄송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예. 뭐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 아 제가 어제 술김에 기억해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않고 형님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세요.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르는데요. 예. 형님이라는 소리를 목사가 되고 나시니까 계속 부모님들도 이 목사, 형제들도 목사님 그러는데 형님 소리 들으니까 너무 신선했다고 앞으로 우리는 형 동생으로 지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좋으셨구나 진짜로. 예, 그래서 말이 좀 통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제가 실수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꼭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10년 동안만 성수주의를 잘 하면 좋겠대요. 예. 예, 열심히 믿으라고 미치도록 믿으라고 안 할 테니까 10년 동안만 성수주의를 잘 하라고 하셔서 제가 제안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10년? 네. 예, 10년 동안 성수주의를 잘 해라. 예, 그 약속이 아주 저를 살린 겁니다. 그 조폭이 꿈이셨으니까 그분들은 일단 전 잘 몰라도 하여간 뭐 의리 약속 이런 거 지켜야 한다고 예, 예. 그게 좀 많이 있으셔서 예, 예. 더 그래 뭐 이 약속 한번 지켜주지 뭐 이러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켰어요 그럼? 예, 지켰죠. 그 말씀 목사님 예. 하시고 예, 그럼요. 갔어요? 예, 계속 그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나갔더니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네. 예. 그 저희 교회는 항상 예배 끝나기 전에 주기도문을 일어서서 부르고 축도하고 끝나는 그런 예, 예배 예. 형식이었는데 아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전주가 나오는데요. 예. 머리에서부터 점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 제가 몸이 좀 약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데 계속 그 감동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계속됐어요. 네. 그래서 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한번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저하고 무슨 대화를 깊이 하고 싶은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가야겠는데 제가 어딘 줄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 아주 그분이 옛날에 과거가 화려하시고 거리 가면 좀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서 그분도 꿈이 비슷했죠. 예, 그분은 실제로 실현을 하신 분이죠. 예. 예, 그래서 그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가서 한 기도를 제가 할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것까지도 다 고백하게 하시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죠. 예, 그래서 그 뒤로 10년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예.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상적으로 좀 살아봐야겠다.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10년 동안 그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10년의 예. 약속 같은 거 필요 없이 당연히 가고 싶어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당연히 하게 신앙생활을. 됐죠. 예, 예. 그러시다가 어떻게 신학까지 하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찬양 사역을 90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네요. 그러면서 달리다금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좀 도왔어요. 네. 제가 장애인들을 돕는 선교회인데 매주 월요일 날 국방대학원 교회에서 제가 장애인들을 모시고 와서 거기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집에 모시다 드리고 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제 찬양 순서였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설교를 용혜원 목사님이 예, 시인? 맡아주셔서 예. 예. 저하고 둘이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얘야 얘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대답을 했죠. 예.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나는 여기가 참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저를 부르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제가 찬양 집회도 인도하고 간증 집회도 인도를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신대원에 진학을 하게 된 거죠. 예, 찬양곡 저기 그 전에 지금 나오죠. 예. 아유, 성가대 쓰실만 하셨네. 진짜 찬양 쓸 때 사역하실만 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는 분이 그전에 다른 노래 얼마나 부르셨겠어요. 세상에. 제목이 뭐죠? 오 놀라운 구세주. 성악하셨어요? 예, 나중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찬양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요. 네. 그럼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다른 데 가서 많이 섬기고 그러셨겠네요. 예. 그 서울 음대에 음악 전공자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악을 공부하고 그리고 찬양 집회를 한 1200여 회 인도를 했죠. 네. 간증 집회도 네. 인도하고.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갖고 계신 재능이 이게 다 하나님이 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 전도와 복음 전하는을 위해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쓰시려면 훈련을 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는 훈련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던 분이시기에 예. 다 훈련이죠.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예. 그 찬양 사역자로만 쭉 사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저희가 느끼기에는 찬양을 해도 또 신앙을 하셨어도 근데 선교사로 가게 되셨어요. 저 사실 이제 꿈이 바뀌었잖아요. 그다음 그래서 꿈이 뭐가 되셨나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 좀 그래서 전문적으로 찬양 사역을
해볼까 하는 그런 네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또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신대원까지 가게 됐고 사실 또 졸업을 해도 신학을 졸업을 해도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네. 예. 또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냥 박수만 받고. 그런데 목회라는 거는 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연약한 분들을 섬기고 싶다. 얘야 나는 여기가 참 좋다 그러셨으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좀 도울 수 없을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이 더 깊어지고 재미있어지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중국의 선교사는 처음에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하던 중에 네. 네. 2000년도인데요. 천진에 있는 엘림교회라는 데서 예.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동역하던 분이 이 전도를 많이 한 분이어서 총동원 전도주일 전 행사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저보고 찬양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같이 갔었어요. 예. 가서 봤는데 아주 정말 처음 가본 중국은 대단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간증 집회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간증 집회 인도를 하시다가 못 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전도사님, 그때 신대원 3학년 때니까 전도사님이 대신 좀 해줘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올라갔는데 맨 처음에 발 꼬고 앉아 계시던 장로님, 팔짱 끼고 앉으셨던 그 장로님들이 나중에는 다 회개하시고 집회를 3번을 했어요. 그런데 다 회개하시느라고 눈물을 그치지 못하시는 그런 아주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저도 하다 보니까 옛날 일 생각나서 회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간증하시던 그 집사님이 아무래도 느낌이 이 그냥 중국에 오게 된 거 아닌 것 같다고. 네. 예.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 것 같다고 중국을 품으시죠 그러시는데 네. 제가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듣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저희 큰애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권한 거죠. 네. 그래서 북경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북경에 가서 보니까 아 이건 세계가 영 다른 세계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당시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관계로 보니까 전부 제가 이 자비량 목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인테리어요? 예. 주로 금융권 인테리어를 했는데 보니까 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틀림없이 여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곳에다 지사를 설립을 했죠. 그 지사를 설립을 해서 그 큰 체육관을 얻어서 중국 그 바디빌딩 국가대표 감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체육위원회와 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제가 그 찬양 CD를 저 통역해 주던 조선족 형제에게 전해줬는데 이 형제가 이 찬양 CD를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호텔에다가 선물을 한 거예요. 이 찬양 이걸 틀으면 한국 사람들이 너희 호텔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틀어버린 거예요. 찬양인 줄 알고? 그 친구는 찬양인 줄 알았죠. 예수를 믿는 친구였으니까. 예. 근데 호텔에서는? 호텔에서 틀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사 정보기관 사람이 와서 딱 들으니까 이건 찬송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3개월 동안을 추적을 한 거죠, 저를. 예. 그러니까 보니까 캐릭터가 아주 희한한 사람 하나가 중국에 와가지고 이걸 이제 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제 메일로 왔어요.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북경에 있으면 만나고 다음에 아니면은 북경에 왔을 때 꼭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죠.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이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저에게 접근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좀 긴장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보고 그러지 말고 교회를 하면 어떻겠냐요. 네? 그 사람이요? 예. 그래서 아니 저도 어리벙벙했죠. 이게 유도신문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아니 나 지금 체육관으로 왔는데 무슨 교회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도피성 유학이 성행하던 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학원로라고 하는 그 대학가 밀집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 학생들이 술 먹고 길에서 자고 뭐 그냥 보기 좋은 모습을 안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것을 중국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 무섭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사람들 좀 이렇게 예. 좀 정리 좀 해줘라 예. 이런 느낌으로. 당신은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니까 예, 예. 그 젊은 애들하고 호흡이 맞을 거다. 우리 학생들을 예, 우리 중국 애들이 그런 뜻이 보호해야 있었구나. 되는데 예. 이건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네. 당신이 차라리 그 학생을 선도하는 것이 당신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니까 그것이 당신 일이고 자기들도 좋고 그러니까 호텔을 하나 임대를 해줄 테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지 아니, 않겠냐. 임대까지 해줘요? 얻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개를 해준다는 소개, 거죠. 소개. 예, 예, 예. 소개를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아 정말이냐 그랬더니 정말이래요. 아 그래서 그럼 좋다. 그래서 방향이 급선회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셨어요. 예, 예. 생각지도 않은 네. 목회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오나요? 뭐 처음에 그렇게 해놨다고?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왔어요? 예. 오호. 저희 교회가 나중에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아예 제가 다 드러내놓고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목사라고 하고 그냥 북경 찬양의 교회라고 이름을 광고지에다 싣고 차에다가 아주 한국하고 똑같이 교회 이름 붙이고 그러고 이제 노방전도를 했고 나중에는 괜찮았어요, 그렇게도? 많이 부딪혔죠. 나중에는 공항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예. 공항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설득을 했죠. 한국에서 중국에 오는 사람들, 외국에서 중국에 오는 사람들이 안내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혼란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방해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중국 공안에? 예, 저보고 왜 당신이 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안 해도 할 사람 우리 중국에서 할 텐데 왜 당신이 하냐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이 좋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줬으면 좋겠다. 결국은 나중에 이해하고 뭐 그냥 이해를 했는지 포기를 했는지 계속 7년 동안 제가 북경 떠나기 전까지 예. 일주일에 2번씩 나가서 수요일 날, 토요일 날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 시간 맞춰서 피켓 들고 서 있었죠. 네. 많은 열매를 맺었고 아주 유명한 분들도 많이 만나고 아주 참 그 시간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그 피켓에 뭐라고 쓰고 들고 계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다음, 물음표 하고 그다음 한글로? 예 한글로 쓰고 예. 예, 밑에다가 찬양의 교회. 예 찬양의 교회라고 쓴데 영어로 Church of Praise in Beijing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보면 알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와서 제가 뭐 영어로 물어보면 간단하게 또 안내도 해드리고 전화기도 빌려드리고 교통편이 없으신 분은 저희 교회 차로 알려주고. 또 목적지까지 네. 바래다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섬김을 하면서 예, 그 예, 예. 교회. 근데 특별히 찬양을 하셨지만 또 스포츠 하셨잖아요. 잘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그쪽에 있었던 특별히 이제 힘들어하는 유학생들에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나요? 예, 저는 타겟들을요 예. 좀 일반 아주 평범한 분들보다는 음. 저 같은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타겟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중국에 오시면 낮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 꿈이란 게 이제 주먹 좀 쓰는. 예, 예, 밤새게나 예. 뭐 이런.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체육관에 오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아주 공안이 운영하던 아주 굉장히 큰 체육관이 한인촌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가서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제 정보를 입수했어요. 공안 출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저에게 통역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운동을 좀 해주고 자기들 그 트레이너들을 좀 교육을 해주면 어떻겠냐고. 예.
저하고 같이 오는 분들은 전부 무료로 대접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예. 이제 접촉점을 거기서부터 삼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오면 제가 운동할 때 보면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하니까 예. 저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가르쳐달라고 할 수밖에 예, 없죠. 예. 98년도 미스터 코리아인데 그죠? 그것도 예. 다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사진도 붙여놓으니까 아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죠.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 꼭 나와야 된다. 목사다. 그 조건 그거는 얘기 않고요. 예, 저 전략이 일단은 안 밝히는 아, 겁니다. 목사란 얘기는 안 하고 예. 그때는 예. 그래서 내가 나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좀 드려라. 가서 예. 보면 깜짝 예. 놀라겠네.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와서 딱 보면은 제가 목사님이?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고 제가 세례도 베풀고 그래서 저 선교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예. 그분들 의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도움을 주고 뭐 개인적인 그런 그 뭐 후원자들을 많이 모집하지 않아서도 그런 분들이 또 해주고 그분들 중에서 혹시 또 목사님한테 형님 하시는 분 없어요? 있죠. 있어요. 예, 예. 북경에서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제 깡패 두목이라고.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보스가 됐었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제 주변에서 그렇죠. 항상 그런 분들하고 예, 예. 같이 있으니까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뭐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목적은 있었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7년을 하시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년 이제 미국으로 가시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예. IT를 IT. 인도를 해주셔서 예. 바로 이제 뭐 2주 만에 교회까지 세우셨잖아요. 예, 예. 그곳에서 IT 그 힘들었던 특히 이제 지진 이후에 그 바로 힘든 상황에서 그 스포츠를 통한 전도를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갖고 들어가셨는데 그게 잘 되셨어요? 예, 호응도가 아주 대단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운동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스포츠 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접근을 하려고 했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저한테 제의를 하기를 IT 대통령, 무술 교관, 감독으로 정부에서 추천을 해줄 테니까 태권도를 좀 부각해서 그 경험 무술을 가르치면 국위 선양도 되고 또 선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예. 사실 그 방향으로 나갔죠. 근데 거기 교회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IT, 거기는 IT 찬양의 교회입니다. IT 찬양의 교회. 예. 그럼 거기서는 그 찬양하시면서 예배인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통합니까? 아, 이제 주로 그런 한인들이 원래는. 왔죠. 예. 네. 선교사님들 NGO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예, 예, 예. 그 당시에? NGO들이 많이 오셨어요. 복고팀? 그러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몇 분 안 되시지만 뭐 몇백 명 모인 것처럼 뜨겁게 예배 드리게 예. 그동안 하나님 훈련을 해주셔서 아주 찬양하면서 예배 드려서 눈물 흘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 그렇게 IT 찬양의 교회를 아름답게 그럼 이루었었습니다. 지금도 그 IT 찬양의 교회 심호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교회를 이제 그 제가 계속 두 군데를 할 수가 없어서 예, 예. 사실은 다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넘겨드리려고 했는데 마땅한 분이 없으셔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게 위탁을 했어요. 예. 제 대신 좀 이 교회를 계속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교육자들을 파송하셔서 예. 그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언제든지 또 와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될 상황에는 그분들이 또 저에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저는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또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중국은 다시 중국은 중국으로 이제 이제 가시고. 제가 안식년이 1년인데 예. 2년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약속을 1년이나 미루게 됐는데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북경에 있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또 감동을 주셔서 이제 다시 2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에 예, 있는 예, 북경. 중국에 있으면서 네. 북경 찬양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북경 찬양의 교회가 힘을 얻으면 또 IT도 돕고 예 그렇게 이제 IT도 포기를 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네.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딱 중국하고 IT하고 이게 지구 반대편이네요. 정반대죠. 딱 정반대네요.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중국은 가장 또 큰 큰 나라 나라. 중에 하나고. 예. 예. 그래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의 크기나 예. 그런 거에 아무 상관이 없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나라가 가장 작은 땅일 수도 있고 예. 예, 주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IT든 중국이든 그건 뭐 예. 아무 상관이 없겠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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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그럼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스포츠를 통한 또 찬양을 통한 그런 게 선교 사역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제가 그 지난 2005년도에 중국에서 베이징 TV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인 그 예능 경연대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나가가지고 우승장을 받았어요. 뭐 바디빌딩 하셨어요? 아니요. 노래를 했어요. 아. 예, 중국의 노래 중에 양자강의 노래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리움 금강산 같은 예. 그런 조금만 들려주셔 보세요. 你正雪山走来，春潮是你的风采，你向东海奔去。 이렇게 하면서 예. 아주 굉장히 나중에는 예. B플랫까지 올라가야 돼요. 네. 높이. 예. 아 장장 아 장장 오. 그래서 대상 받으셨어요? 우승장이요. 우승장. 예, 예. 그 아주 뭐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주 그 그리운 공간상 같은 곡이라 예.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곡을 곡을 외국인이 다른 부르니까요. 나라 사람이 부르니까. 그래서 아주 참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보기관, 뭐 종교국, 뭐 하다못해 동네 공항까지도 다 알아요.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수들도 당신 그때 그거 나온 사람 아니냐. 예. 그리고 그때 의상도 이 옷상이셨나요? 준결승까지 이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결승 각인이 돼 때는요. 있겠죠. 결승 때는 예. 문제가 생겼어요. 응. 한국 그 사람들이 한 6명이 출연을 했는데 예. 그게 6,800대 1이었어요. 어우. 6명이 출연했는데 다 준결승에서 떨어졌어요. 예. 근데 저만 남았는데 예. 제가 거기에다가 신청할 때 직업 목사라고 썼거든요. 예. 제가 계속 이것을 입고 나가니까 음. 올려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아.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걸 입지 말고 턱시도를 입고 나가달라. 예. 그래서 그것은 협조를 했죠. 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목사라는 거. 다 알죠. 예? 예, 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에서보다도 더 유명한. 목사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의 종이니까요. 예. 이 클러지 웨어를 제가 입고 있는 이유도 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개라고 하는 이 뜻을 가져서 이게 이 후드가 됐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디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예.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예. 주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더 이상 기도 제목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멀리서 와주셨는데. 언제 가세요, 그럼? 언제 예, 들어가세요? 12월 1일 날 가서 예. 이제 호텔 측과 그 예배 장소 계약을 해야 돼요. 음. 예, 그래서 12월 1일 날 음. 이제 들어갑니다. 예. 그걸 위해서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북경에 오시면 꼭 예. 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새로운 네. 예배당이 생기는 거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